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기뻐하죠. 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 있죠. 집에 가면은 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그런 장식품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추구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린을 돕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 모든 것 전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기쁘게 그렇게 누리는 그런 것, 그것으로 복을 추구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기복. 복만 추구하는 아무런 윤리, 도덕, 책임 없이 내가 잘 되면 됩니다. 내 가족이 잘 되면 됩니다. 내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되면 됩니다. 그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고 복음의 진짜 복이죠. 복음의 복.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미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조금 맛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 그 복이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복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기독교는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분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교회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혀 윤리적 도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심꾸러기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악담을 들어가면서까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진정한 복음의 신앙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기독교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신앙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또 수도사들이 입는 시큼한 그런 옷을 입고 아주 침침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싫어하고 또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요, 한숨을 푹푹 쉬고 죽겠다 너무 힘들었어, 인생이 너무 죽겠다, 너무나 힘든다 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운이 다 소진되고 에너지가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이끌어 내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라. 바라보고 난 후에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것이 될 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의 삶으로 그것을 따라나가고 선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기복신앙이다, 고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비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신학적인 믿음의 통찰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선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할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살아간 한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수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거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그 입술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러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한 요즘과 같은 그런 전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서 우리의 소유로 그것을 그냥 획득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선포한 대로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행복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비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요 나중에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똑같은 찬양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굉장히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즉 우리의 꿈, 비전을 크게 가지면 그 꿈 속에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런 비전, 꿈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꿈이라면 다 좋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작정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횡행하는 그런 자기 욕심을 따라서 패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삶을 위해서 갖는 우리 자신의 비전,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꿈이라면 그 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집을 장만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간사를 장만한다든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신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또 내 창고에 어떤 것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 천지를 다 창조하신 우주 천지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부자입니다. 다 거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넓으신 큰 뜻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런 축복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나가고 이 세상적인 모든 본능적인 이 세상의 마귀적인 모든 나쁜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내 모든 신앙에서 다 하나하나 밝혀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의 연날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의 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또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고단의 자리에 가서 또 더 순교자의 삶,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실 때 극소수의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수환교회도 비전을 갖습니다. 큰 꿈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수환교회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인천 성시아 세계 선교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꿈, 내년의 꿈, 또한 10년 후의 꿈, 또한 30년 후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질 때 먼저 그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 펼쳐내실지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비전, 꿈을 바라보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 가면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요. 연예인, 어떤 학생은 교수, 어떤 학생은 장군, 어떤 학생은 사업가, 어떤 학생은 종교인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꿈을 큰 글씨로 앞에 써서 붙여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힘들고 지루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다독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보고 그 꿈을 보고 그 꿈이 성취됐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 속에 심어두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미 어떤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된 것으로 인해서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면요. 뭐가 주어집니까? 한 달 월급이 주어지죠. 그 월급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때 그 월급을 통해서 여행도 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또한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싱글벙글 기뻐가지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그것을 믿습니다. 월말 되면 월급이 나온다. 그것을 자기가 믿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자동차 한 대 제가 살 겁니다. 2달 후에 휴가를 내서 어디에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2년 후에는 적금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는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이 원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이든지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꿈이든지 그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해 주셨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그러면요, 자기도 그런 삶으로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또 당연히 그런 꿈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